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21장 4절까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향에 간 새순교회 성도들이에요. 새순교회 성도들이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21장 4절까지를 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제일 첫 번째 생각이에요.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오늘 추석인 거 제가 어제 알았어요. 저는 빨간 날이면 다 똑같은 빨간 날, 당연히 빨간 날은 주일을 이고 다른 빨간 날 3개가 추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구만요. 아직 모르는 분 혹 계세요? 오늘부터 추석이랍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3일이 추석이고 수요일 빨간 날은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거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목사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당연히 드는 거죠. 모르는 게 참 많다. 제가 우리 성가대 오늘 안 하는 것도 오늘 조금 전에 알았어요. 아니면 제가 특송을 준비하든지 중창단을 시키든지 진작 알았으면 뭘 해볼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지식 세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우리 찬송가에 조금 전에 불렀던 그 가사를 그대로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복음은 당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여기 하루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잡히셔서 이제 그 금요일 날 6월절 때 그때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화요일 날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화, 수, 목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목요일은 마지막 만찬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밤에 기도하시러 갔다가 잡히시고 새벽에 재판받으셔서 그날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 날. 이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건 주일이었잖아요, 주일날. 그게 들어가셔서 또 주일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 제대로 성전 구실을 못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데 사실은 깨끗하게 하는 일은 아니고 성전 기능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면서 그 성전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우리가 19장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일 가르치시고 월요일 가르치시고 화요일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당신께서 그냥 가르치고 싶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그 가르침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모습,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모습,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겸손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10절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성전에 가서 성전의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 보고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신 대제사장이신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그런데 화요일 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에게 또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시잖아요. 이 성전은 만민이 와서, 이방인들까지 와서 기도해야 될 집인데 장사터로 만들어서 장사치들이 들끓는 이런 성전으로 만든 이 강도의 소굴이다. 그 강도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원래는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걸 시장터로 바꿔주면서 거기서 비싼 세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로마 총독, 로마 황제, 로마 권력층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지위를 계속해서 보장받는 거죠.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가야바였어요. 주후 26년부터 주후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직무를 했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는 기도해야 될 여인, 이방인의 뜰이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가 아니라 탐욕을 채우는 그런 장사터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데 다 이게 누구의 관할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대제사장의 관할 아래에서 다스려져야 될 성전과 관계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당연히 그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허락도 안 받고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거기서 백성들 모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누구에게 들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의 법정을 이루고 있는,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위에 사법기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모의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성전에서 절기를 주관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공문을 발송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헌금을 다 관리하기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이 권세 누가 주었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율법의 교사들인 서기관들이잖아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점잖게 물어보는 거죠. 그 수준이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건 단답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그건 수준이 낮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이게 주고받는 게 이게 상당히 수준이 오고 가야 된다고. 굉장히 점잖하게 물어봤겠죠.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냐? 예수님이 나도 질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 대답해봐.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냐? 야, 이거 역질문 받고 나서 당황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를 구성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거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백성들이 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알고 있는데 자네들은 공의 자기들만 하나님에게서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럼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준 있는 사람들이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도 할 것도 없고, 그죠? 예수님께서 설교거리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성전 경내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른 대답이에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한 대답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는데 얘기는 못 해준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못 해주는 게 아니고 해주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한 사람 보냈는데 그 종에게 소장료를 내지 않고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렇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또 두 번째 종을 보냈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다. 그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그래서 네 번째는 종들을 보내가지고는 권위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지. 상속자인데. 그러면 이 상속자는 존중하고 세를 내지 않겠냐. 그렇게 보냈더니 이 사람들은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농부들이 그 상속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잃어버린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 대답은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제 요 이야기를 알려면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무슨 문화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일단 그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열매가 소출이 맺어져서 소장료를 받을 때까지는 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소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쟁이 많고 질병이 많기 때문에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와서 세를 안 받아가면 주인이 죽었다고 간주해서 그 소작인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갔다가 얼마 뒤에
농부들 그 세금을 거두러 보낸 종들을 보내고 첫해 보내고 둘째 보내고 셋째 보내고 하는 이 이유가 계속해서 보내야만 주인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래야만 그 포도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이제 35절 보세요.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전에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거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이게 말아지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딱 와닿지 않는 거 있죠. 알 듯 말 듯 하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비슷한가요, 저하고? 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요거 말다 해서, 그런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지이다, 요게 뭘까 싶어서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지이다는 이런 거예요. 예스러운 표현으로 공손히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전에도 많이 읽었고, 대충 그럴 뜻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요새는 제가 이제 이 국어 공부를,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말이 뭔지, 의미가 뭔지. 예. 끝에 써지는 말을 종결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종결음인데, 예, 그렇게 공손히 기원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와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성경이 쉽고 재미있고 좋겠어. 근데 우리를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포도원 농부 비유하고 이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농부들을, 아들을, 상속자를 죽여버린 그 농부들을 와서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겠다 하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죠?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 이 예언도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제 이 건축자는 돌을 골라서 쓰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해갈 때 여기 쓸 건지 저기 쓸 건지 이건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해서 버려버린 그 돌을 다시 버려진 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지고 다른 건축물을 세우는 모퉁이를 연결하는 머릿돌, 주춧돌로 쓰신다 하는 이 성경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입니다. 상속자를 죽인 이 농부들은 반드시 진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자를 죽인 이것을 무엇에 빗대어 얘기하는 거면 건축자가 버린 그 돌로 비유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그 돌, 농부들이 소작로를 안 대고 상속자를 죽여버린 그 상속자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다시 쓰임을 받게 되고 그 버린 그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버린 그 돌을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고 버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돌이 사람들을 때리는,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못하게 지금 막는 거죠. 아니, 대제사장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전 경내에서 누구 권세로 일을 하고 있냐? 당신이 하고 있는 이 권세를 누가 줬냐? 불법이라는 얘기죠. 이 불법의 일을 하면 처벌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권세를 하고 있냐 하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볼게. 세례자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알고 있으면서도 이 교활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우리가 모른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권세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이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낸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 권세로 왔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갔고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세금을 계속해서 그대로 보내는데 주인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을 때리고 내쫓고 세금은 안 내고 그래서 마지막 상속자를 보냈더니 그 상속자를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면서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지 않고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하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자를 죽인 이 농부들을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불행하게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누가 농부들인지 아시겠죠? 누가 상속자인지.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상속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낸 메시아를 보낸 그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계속해서 엿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말귀를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야,
눈치 빠르고 말귀 잘 알아듣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건축자들의 버린 돈, 이것은 지금 유대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는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루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게 된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저거 죽여버리자 그 생각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죽이게 됐다. 그 말씀이 요 19절까지 얘기해요. 이야,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의 이 회원들이요, 이 정도 한 번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싸워서 졌다고 해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야. 자, 사내들인 공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있고 바리새파 있고 주로 두 개의 파가 이루어져 있고, 멀리 이제 이 세상이 보기 싫다고 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가 있고, 또 무력으로라도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열심당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이 장로들이, 백성이 되면 이 장로들 가지고는 예수님을 상대하는 게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그들과 또 불편한 관계를 지내는 또 한 파가 있어요. 그 파가 누구냐면 헤롯 왕을 지지하면서 그 헤롯을 통해서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당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내들은 공의를 구성한 요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파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자. 그러면 가장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는, 헤롯 당파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헤롯 왕은 세금 잘 거두어가지고 황제한테 보내고 그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헤롯 당파는 그쪽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장사해서 세금을 내긴 내는데 늘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안 내면 좋겠다 요 생각하는 사람,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람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파하고 요 헤롯 당파가 와가지고 딱 요 질문 던지면, 세금을 안 내야 된다 하면 헤롯 당파에게 걸려들어가지고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안 내야 된다고 하면 로마 황제의 칭찬은 받겠지만 유대인 다수에게는 실어버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보통 고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전 가져와봐. 이게 동전. 동전에는 황제의 화상이 있어요. 데나리온. 로마 황제. 그 당시에 가이사 티베리오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어요.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그 황제의 어머니의 여인상이 있는데 그것이 여신으로 상징해가지고 그 동전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 했어요. 당연히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황제의 세금을 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된다. 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수가 높은지.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도요, 황제가 일단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되게 그들을 지켜주고 있잖아.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야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도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너희 자신을 헌신해야지. 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됐어요.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더라. 그때 사내들은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한파, 사두개파,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파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데 너희들 사이좋게 가서 그 예수를 책잡으러 갔는데 그 정도 질문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한 방에 끝내는 그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두개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는 진리를 그들이 믿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모세오경, 예언서, 선지서 다 시가서 그 구약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 이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 자기들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모세오경은 부활 얘기 안 한다고 써요. 시편에는 사실 부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자기들은 모세오경을 읽고 있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7 형제가 있는데 맨 마지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그 마지가 죽었다. 그러면 신명기 25장에 있는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둘째도 역시 했는데 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둘째도 죽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7째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딱 한 방에 끝내는 질문이에요. 7명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건 대답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답이 있어요. 다른 답이 있어요. 부활 시에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 때에 더 이상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그렇게 영원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나요? 예, 그래도 장례식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장례식 할 때는 당신 먼저 가 있으라 내 뒤에 갈게 그러고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죽으면 남편과 아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천국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여성도가 조금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 성비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어서 어떡하냐 이 걱정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 이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편안하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천국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죄도 없고 뭐 밤중에 뭐 물 뜯어 줄 필요도 없고 또 늦게 퇴근하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런 거 다 없어요. 이제 거기는 없어요. 이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충만한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혼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누구의 안에 그거 없다. 그리고 너희들 부활을 안 믿는데 모세의 글 안 읽어봤냐? 출애굽기 안 읽어봤냐? 출애굽기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죽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계파 이 사람들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구약 전체 가운데서 그 얼마 안 되는 그거 믿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계파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들이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사도계파 가운데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그런다고. 지식세계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의라고 하는 최고의 법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사람들 재판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거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들이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로 지식세계가 부족한지를 이런 예수님의 완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폐시켜버렸어요. 이제 종교를 해야 돼, 종교를. 그죠? 종교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떼거리로 몰려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떼거리도 못 몰려오게 하고, 또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파하고 이것도 작당해가지고 또 못 오게 하고, 사도계파처럼 제일 힘센 권력층을 형성한 이 사람들도 못 오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신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이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역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보겠다.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그리스도보다 높죠, 그죠? 혈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니 그러면 성경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그리스도 그분을 다윗의 주님이라고 불렀지 않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보다 못한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42절 보세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꼭 찾아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1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주에게. 여기 다윗이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렇게 부르고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 주님. 그래서 우리 성경 이 누가복음 신약 성경은 20장 42절에 다윗이 친히 말하실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얘기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지 않고 내 주께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지 아시죠? 누가는 시편을 히브리어로 읽는 시편이 아니고 헬라어로 읽는 시편이에요. 70인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라고. 근데 히브리어는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10편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호와로 되어 있는 거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0장 42절은 헬라어로 기록된 시편 110편 1절을 누가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 아니 왜 주가 왜 여호와지? 이거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고 헬라어로는 그 여호와를 번역할 때 주라고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말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부른 그 주님이 다윗의 위에 계신 분인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메시아를 낮추느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낮추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낮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청중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야. 그것이 내 신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45절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자, 그리스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뭐죠? 20장 1절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스도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시대에 굉장히 그 높은 거 좋아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윗자리에 잔치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 율법의 교사들. 그 사람들 주의해라. 겉으로는 굉장한 척 그렇게 의시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야. 그 서기관들, 그 율법의 교사들 율법 잘 알아. 그 아는 율법 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사람이야. 어떻게?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 아주 나쁜 놈이 누구다? 서기관들이다. 자기들은 칭찬 듣기 좋아하고 자기들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 외식하는 사람, 길게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는지 알아?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사람,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21장 1절에서 4절에 얘기하고 있는 헌금할 때 남들은 다 많은 돈 가지고 헌금하는데 당시에 가장 하찮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2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부자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 가운데 이 부자들 가운데 당연히 부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는
47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할 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산을 빼앗길 때도 아무 힘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 그 시대에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가난한 극빈자 중에 극빈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이 과부예요. 이 사람이 2렙돈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2렙돈. 그 시대에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그때 같이 함께 다뤘는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 그랬어요. 한 고드란트. 로마 화폐 단위는 고드란트고 이 렙돈은 헬라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돈입니다. 헬라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시대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냐면은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죠? 하스모니안 왕조 때.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몬가의 사람들이 왕과 제상지를 겸하여 오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 그때 이 렙돈이라는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렙돈이라는 돈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대제상이고 왕인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왜 헬라 제국 때 그 가장 하찮은 그 돈을 계속해서 쓰게 했냐? 거기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로마 제국은 자기들은 하루 품삯 데나리온이 주된 화폐 단위를 이루고 작다고 해도 고드란트고 이 렙돈이라는 돈은 고드란트의 2분의 1 데나리온에 비하면 128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환율이 낮은 그런 가치 없는 돈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황제의 화상을 지켜있는 그 돈을 사용하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헬라 제국을 이긴 로마 제국의 시민이야. 이 굉장한 거죠, 그죠? 헬라 제국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돈은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다윗 왕국처럼 그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던 한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시기였는데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이 힘있는 시대, 번영의 시대, 그리고 성전을 회복했던 그 시대에 사용된 이 돈, 우리는 언젠가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독립과 성전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렙돈이라는 그 돈을 사용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우리 이 돈 사용해도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로마 제국은 무너질 거야. 그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는 거죠. 당시 성전의 세계를 하고 렙돈, 이것만 유대인들의 돈이죠. 다른 건 다 로마 제국의 돈이에요. 황제의 화상이 지켜진 그 돈이라고. 성전세를 낼 때는 세겔로만 내요. 네, 그거하고 렙돈만이 유대인의 희망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가장 힘없는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성이 그 렙돈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돈을 사용하면서 결코 로마 제국에 압제받는 시민으로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나라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당시에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는 사람,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은 오늘 우리도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장관을 임명해도 골라서 임명해요. 지금은 법을 만드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아직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만들어질 것에 그걸 가정하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아니, 성소수자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권력 구조를 만들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록된 성경의 진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여 경배하는 그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